자, 요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매번 여기에 속거든. 욕망이 들어오고 충족하면은 만족하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시큰둥해지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 짜증나고 그러죠. 다시 욕망이 커지고 충족되면 만족하고 익숙해지고 시큰둥해지고 더 지나면 짜증나고 그 다음에 또 키워가지고도 패턴은 동일해. 그쵸? 그 대상이 뭐냐? 욕망의 사이즈가 얼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진입하면 이 코스를 밟아요. 그러니까 야 좋겠다. 이런 집에 살고 좋기는 야 좋겠다. 이런 차도 타고 좋기는 야 좋겠다. 이런 옷도 입고 좋기는 그죠? 그런데 방법은 항상 그렇지만은 이렇게 키우는 쪽으로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는 길을 잊어버려요. 키우는 방법은 올라가면 내려오는 길을 보통 잊어버리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 내려오는 거를 일상화하는 거야. 어떻게 일상화하느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떨어뜨렸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이제 쭉 떨어뜨리거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이제 집에 있다가 여행을 가요. 그러면 여행할 때 가방에 챙겨봐야 다 뭐 제한적이지. 그리고 가서 다니면은 여행은 재미있을 것 같지만은 매번 불편해.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면, 집이 그 전에 그렇게 뭔가 시큰둥했던 그 집이 꽤 만족스럽게 바뀌거든. 그러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자가용을 타고 다녀. 그러다가 하루나 이틀은 그냥 어금니 딱 깨물고 대중교통 타는 거야. 그러면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은 자가용 있는 사람이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게 불편해. 이리 불편하고 저리 불편하다. 이제 이틀 지나서 이제 또 자가용 타보면은 이 자가용이 아주 새롭게 보여. 그러죠? 그 다음에 음식 양을 조금 줄여서 여기서 먹다가 조금 줄여서 먹었어.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앉으던 허기도 지고, 그러면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알맞게 먹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줄여 먹을 때는 언제예요? 몸에 있는 걸 좀 갖다 먹기. 굶는 게 아니야. 어떻게? 5일 전에 먹었던 그 치킨도 갖다 빼먹고, 10일 전에 먹어서 축적해놨던 소고기도 빼먹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갖다 먹는 거거든. 근데 우리 몸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자, 이제 막 허기가 질 때 밥 먹고 나면 허기가 싹 사라지죠. 그런데 아직 음식이 위장에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기운이 나거든? 그거는 지금 먹은 음식으로 기운이 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먹은 음식은 아직 에너지로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러죠? 뭔 얘기냐면은 몸에 저축한 거를 이 몸은 자린고비가 돼가지고 아주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방출을 안 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 생에서부터 우리가 음식이 풍족한 시대에 살았을까, 부족한 시대에 살았을까? 과거의 긴 세월을 선조들이 다 음식이 부족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고 몸에 저축을 해두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음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풀어 쓰고 음식을 공급할 상황이 되면 안 풀어. 꼭 붙들고 있어. 안 내놔. 그러고 뭐라 하냐면 그걸 안 내놓으면서 자린고비처럼 딱 그 지갑을 꽉 틀어 쥐고 그러고서 뭐냐면 새 것이 들어오면은 그때 풀어.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풀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음식을 줄일 때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그때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네가 암만 그래봐라. 내가 음식을 먹나 하고 결심을 강하게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양을 풉니다. 결심이 선명하면은 결심을 할동말동하면 계속 괴롭히거든. 근데 의지가 선명하게 DNA에 전달되잖아요. 그럼 축적된 에너지를 풀어요.
요건 그 다이어트의 중요한 비결이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다 볼 걸 다 봤냐? 이제 그 이 대목에서 볼 걸 다 봤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죠?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그 이 경에 나와 있는 그 이 단욕, 거해 이런 얘기를 단욕, 거해 이런 거를 뭐냐면 그 절, 탐욕을 끊는 거는 집제. 그리고 은혜를 이렇게 끊어내는 거는 지고, 고통을 아는 거다. 그리고 식, 육식, 관심 이렇게 하는 거는 수도.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열반의 이치를 통달하는 거, 그거를 이게 이제 그 열반의 이치 거기를 뭐라요? 무위법이라 그러죠. 그걸 통달하게 되면은 거기를 멸이라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자, 이제 그 아함경에 또 여기 그 42장경 말고 아함경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사리 은혜, 은혜를 버리고 멀리해. 그리고 출가 수도해. 이 집착의 근원지를 벗어나서 도를 닦아.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서버 재근. 재근이라는 건 아니비설신의 이거를 재근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그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머스마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데리고 마트 왕구점 앞을 지나가 보면 알 거예요. 거기 왕구점 앞에서 몸이 딱 굳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려고 그래. 그죠? 가자 그러면은 못 들어. 정신을 다 뺏겼어. 그 사주든가 패든가 둘 중에 하나. 패도 더 이상 장은 볼 수 없어. 그쵸? 그 순하던 애가, 평상시 말 잘 듣던 애가 그 왕구점 앞에서 머슴아들 이 딱 굳어버리면은 이 정신줄 뺏기고 나면 우리가 그 비슷하게 어른들도 어디에 딱 꼽히면서 눈이 꼽히든지 귀가 꼽히든지 코가 꼽히든지 딱 꼽히는 순간 와요, 안 와요? 그러고 나면 그게 계속 맴맴맴맴 하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 뺏어가죠. 그 심한 경우는 뭐죠? 생활 리듬이 다 엉켜버릴 정도로. 그런데 뭐를 연습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섭어 재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섭이라는 거는 이 능력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보고 안 보는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보다가 그만 보자 그러면 쿨하게 그만 볼 수 있는 능력. 듣다가 그만 듣자 하면 쿨하게 그만 들을 수 있는 능력. 드라마 보다가 그만 보자, 뭐 중간이건 앞이건 중간이건 끝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만 보자 하는,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딱 멈출 수 있는 힘. 딱 걷어들일 수 있는 힘. 요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된 사람하고 이 부분이 연습이 잘 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되는 사람하고 누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꽂히면 안 빠지고 어린애 왕구점 앞에서 딱 굳어버리는 것처럼 어른들도 그렇게 딱 굳어버리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남자들은 어디 자동차 앞에 가서 딱 굳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그 공구점 앞에 가서 딱 굳지. 마트에서 거사님들하고 같이 다니다 거사님들이 막 짜증낼 때 아무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장을 좀 더 봐야 되니까 공구점 앞에서 좀 있으라고. 내가 그리로 찾으러 가겠다고. 공구점 앞에 갔다 오면은 공구를 바라보면서 이게 이 다양한 상상을 하거든.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리고 새로운 공구 다양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아주 이게 매력을 느끼고 쭉 빠져들어가거든. 왜 거사님들하고 장을 보면 거사님들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힘들어 하죠. 괜찮아요? 잘 따라다녀요? 거의 어렵죠. 특히 광활한 마트 이게 백화점에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이 고삐를 안 맨 소를 끌고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이 목표가 달라서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못 맞춰주냐고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업이 다른데, 어떻게 업이 다르냐면은, 그런 이게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보살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은 봄나들이 나온 안악내 마음이거든. 그러면 이제 새로 봄풀이 올라오고 나물도 올라오고 이게 가지에 이렇게 잎새도 나고 이러는 거야. 그럼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 따로 없어. 나물이 있으면 나물도 하나 따보고, 이게 잎새가 난 거 있으면 잎새도 보고, 꽃이 났으면 꽃이 피었으면 꽃도 보고, 이러면서 정처 없이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돌아다니는, 이렇게 동으로 서로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거든. 봄나들이 들판에서. 근데 이게 남자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들판에 딱 나가면 사냥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목표점이 정확해야 돼. 그리고 목표점과 직선으로 가서 목표점을 딱 타격해서 짊어지고 오는 게 목표거든. 이렇게 업이 연습돼 있어. 근데 뭐 할 건데 물어보거든. 봄나들이 온 사람에게 무슨 뭐 할 건데 목표가 어디 있어? 그냥 다니는 거지. 근데 목표점을 설정하고 움직이던 그 습이 완연한 사람들에게 목표점을 주지 않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은 지쳐버려요, 그냥. 녹초가 돼. 남자들이 모험을 좋아하면서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로 걸어가면은 보살님들 막 지치잖아요. 불안한 상태에 계속 노출돼 있으면 막 지치잖아. 남자들 재밌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목표점을 안 주고 끌고 다니면은 지쳐버려요. 그거는 신경질 내라고 아주 그 불을 떼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시고 다니지 말고 어떻게? 공구점 앞에 계시라고 하면 아주 잘 계셔요. 자, 섭어, 죄근. 섭이라는 건 뭐예요?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는 뭐냐면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쓸 때. 쓰는데 쓸 만큼 쓰다가 그냥 걷어들일 때 쿨하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쓰다, 걷어들이고 이렇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잖아요. 이러려면 거기에 집착의 농도가 짙어야 될까? 아니면 집착이 가벼워야 이게 가능할까? 집착이 가벼워야 가능하죠.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자율권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외부에 대한 집착이 불념, 외욕. 외부 욕망의 대상에, 그죠? 물드는 정도가 약해져야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게 자기 조절력이 생겨. 그리고 나야, 그렇게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다른 이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공감력이라는 게 형성돼요. 그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 내 집착이 있는 자리에서는 내 욕망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게 눈에 안 들어와. 내 레이더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범부 중생들은 자기 욕망이 치성해진 상태에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분이 자기 욕망에 치중해 있을 때는 왜 내 상태를 못 느꼈냐, 이렇게. 내가 사인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냐, 이렇게 얘기해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들어오거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이 자기 욕망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주변이 안 들어와. 그러면은 자비심, 일체의 자비심을 가지고 그런 게 작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집착의 농도를 줄여야 되겠지. 자,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에게,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또는 누구에게 집착의 농도를 줄이면은 그분한테 자율의 영역을 좀 줄 수 있나, 없나? 있죠. 안 그러면은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보고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봤죠? 분 단위로 보고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다 보면은, 자, 집착의 농도가 적으면은 남들이 뭐, 좋아, 좋아, 좋아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기쁨을 크게 일으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 그러면 이제 뭐하고 비슷해지냐면은 새옹지마의 노인처럼 이렇게 마음이, 새옹지마의 노인이, 새옹이라는 건 뭐냐면은 변방이거든. 변방이라는 거는 어디를 변방이라 그러냐면 이렇게 국가가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으면 요 국경선 근처가 변방이에요. 이 국경선은 요렇게 포함될 수도 있고 요렇게 포함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약간의 변동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 내 국적이 바뀐다고, 국적이. 그러니까 이 국적이 바뀐다는 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렇게 큰 일이 일생에 한두 번 벌어지겠어? 일생에 여러 번 벌어지죠. 그리고 국적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뀐 상황에서 노인네까지 됐다 그러면 산전, 수전, 공중전, 별의별 걸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파란만장이라는 건 외부의 상황에서 파란만장은 다 겪어봤죠. 그런 데서 파란만장 속에서 가볍게 날뛰던 사람들은 노인의 나이까지 갈까? 아니면 일찍 조기 은퇴할까? 이런 데서는. 이 세상에 조기 은퇴하겠지. 자, 이제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어떻게 하다가 아주 야생마 하나를 얻었어. 너무너무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말, 요즘으로 말하면 벤트리 뭐 이런 거 하나 얻은 거야. 옛날에 말은 요즘에 자가용이거든. 근데 명마는 이게 굉장히 명마일수록 이제 고급 이게 비싼 차지. 그러니까 당신은 참 복도 많고 그렇다. 축하한다 그러니까 글쎄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찌 알겠어. 인생 살아온 경력 보니까 좋은 일이 꼭 좋지만 않고 나쁜 일이 나쁘지만 않은 거를 수도 없이 겪은 거예요. 좋을지 나쁠지 두고 봐야지. 저 사람은 어리석어서 저렇게 횡재를 하고도 헛소리를 한다고. 근데 이제 그 집의 아들이, 아들인가 손주가 이제 말을 타다가, 말을 길들인다고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그 이후로 다리를 절어.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이 이게 다리를 이게 절름발이가 됐으니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저게 복인 줄 알았더니 화근이라고. 당신의 자식이 저렇게 다치니 얼마나 속이 그러냐고. 근데 또 이분이 글쎄 다리를 다친 일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다가 또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났어. 그러면 누구부터 데려가요? 나이 든 사람부터 데리고 갈까? 젊은 사람부터 데리고 갈까? 그래서 전투가 크게 벌어져가지고 대부분 죽었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를 절어. 군대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변방에서 안전이 보장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게 당신은 참 말도 없고 자식도 보존하고 참 이게 좋은 일만 있군요. 글쎄 꼭 좋은 일만 있을지 누가 알겠냐 그런데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 아니에요. 없던 게 있으면은 괜찮은데 있던 것이 람보르기니가 집에 있다가 얘가 집을 나가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또 위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집을 나가버리고 당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그러냐. 그러니까 글쎄 그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얘가 나갔다가 들판에서 노는 괜찮은 말들을 야생마를 데리고 같이 들어와 버린 거야. 차가 한 대가 나가가지고 10대를 끌고 들어온 거야. 자, 이 변방의 노인은 이런 이 득실 속에서 동요를 많이 했을까, 적게 했을까? 적게.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누릴 복락이 다 사라져요? 그렇지는 않지. 그죠? 근데 고통은 어때? 고통을 크게 느낄까, 적게 느낄까? 이런 분들은. 고통도, 그죠?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지낼 수 있을 만큼으로. 그러니까 욕망의 순도를, 집착의 순도를 줄이면은 그 참을 수 있는 것이 땅에다 황금을 심어줘도 땅은 무견이. 땅에다가 똥을 묻어줘도 이게 땅은 이게 불평이 있어 없어요. 쿨하게 넘어가지. 땅이 여러 가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줘도 땅이 무결한 것처럼 그 모습의 이미지를 놓고 그것을 내가 닮아갈 롤 모델로 삼는다. 요게 이제 지금 이 경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안 할까? 이런 게 되면은 우리 삶의 질이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의 양을 굉장히 덜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얘기는 아까 설명한 건데 법성이라고 하고 무위법이라고 하고 이런 거거든요. 무위법은 달과 같다. 그리고 고집멸도의 고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이 법성의 이치를, 무위법의 이치를 덮어버린다. 덮어버리는데 그것은 마치 구름이 달을 덮어버린 것과 같다. 그 고집멸도 중에 도와 멸은 원인, 그리고 고집멸도의 집을 제거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진실한 이치인 멸의 멸과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구름을 흩어서 이 달을 보게 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이때 고와 집이라고 하는 구름을 알고 이것이 다만 이게 이런 것을 이제 그러면은 이게 고와 집이라는 구름을 아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은 단지 덮는 기능만 있지. 그것을 이 달을 더럽히는 능력은 없어. 우리 본심은 그래도 본래 청정해. 우리의 불성은 본래 청정해. 그 불성이 더럽혀진 게 아니고 그냥 가려진 것뿐이니까 그 가려진 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그걸 가리고 있는 그런 번뇌들을 쓸어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이 금강경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제 겪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거는 지금 설명하는 것 외워야 돼. 아예 외우세요. 외우고 반복해서 생각하세요.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를 염장 지르는 것들이 있죠. 우리 염장 지르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이제 염장 지르고 들어오는 것들을 1번 내 속을 빡빡 긁고 들어오는데 그 긁고 들어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사실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암만 사실이라도 내 염장을 빡빡 긁고 들어오면은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이뻐 미워. 그리고 그 사람이 염장질을 많이 했으면 뭐를 하고 싶어? 보복도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닐 때는 그래도 되는데 부처님의 제자일 때는 이제 마음 쓰는 법이에요. 사실에 근거했을 때, 사실일 때는 어떻게? 자, 그런 허물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미처 볼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보기는 봤는데 그걸 멈추거나 수정할 힘이 딸려서 못하고 있었어.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그런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수정할 힘이 딸려. 멈출 힘도 수정할 힘도 딸려. 그래서 그냥 하고 있었어. 그런 거 있죠? 고스톱 좋아하는 분이 지금 이제 고스톱 하다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계속 한 판만 더 하면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못 빠져나오고. 그런데 그때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있을 일이 아닌데 이걸 하고 있냐고 뭐라고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 사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힘이 부족할 때 힘을 보태주는 사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준 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최종 수혜자가 누구예요? 그걸 수정하면 최종 수혜자가 누구야? 자기 자신이지. 그러면은 염장 지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저 왼수 같은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좀 방법은 약간 거칠어도 나를 도와주는 게 맞죠? 그럼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일깨워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을 미워하는 게 맞을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맞을까? 자, 이런 부분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걸 그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그분의 힘을 빌려서 내가 나를 개선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조정이 되고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지어준 분이 은혜로운 분이죠. 감사할 만해요, 안 해요? 감사할 만하지. 자,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은 그 앞에 막 이 신경이 예민하게 가지면서 나한테 저런 잔소리나 했었고 이러면서 막 예민하게 신경을 가질 때 하고 지금처럼 고맙네 이러고 선생님이네 고맙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고 마음 상태가 어때요? 어느 쪽이 더 이렇게 여유롭죠? 선생님이네 할 때가 훨씬 여유롭죠. 그리고 인생도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외부 인연을 어떤 각도에서 소화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가 이게 뭐라고 하고 들어오는데 그 내용이 2번은 허위,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닌데 그거로다가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뭐라고 하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반성을 해봤거든. 내가 그 사람 배려를 못했나? 공감을 못했나? 반성을 해봤어. 공감을 못했나? 배려를 못했나? 공감하고 배려하면은 인자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의를 못 차렸나? 반성해봤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정성과 공경이 부족했나? 그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 발생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분의 업장이에요. 그분의 업장이 발현돼 가지고 내 꼬라지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이 업장이 작동돼서 그냥 왠지 모르게 업장이 발현되면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멀쩡한 것도 밉게 보이고 업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업장이 작동된 거는 내 사정이에요? 그분 사정이에요? 그분 업장이 작동된 거지. 근데 그분이 업장이 작동돼 가지고 자기 업을 막 던져 나한테 막 집어 던지거든. 근데 내가 가슴을 싹 열고 그분이 던지는 업장을 다 받아 가지고 한 톨도 안 흘리고 가슴에 싹 담아 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발효를 시켜. 그럼 아침이면은 아주 이게 속이 쓰레기 썩는 내가 나. 설마 이렇게는 안 하겠죠?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톨도 안 흘리고 다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피해자가 누가 돼요? 부처님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두 번째 뭐냐면은 숙세, 업력, 수급 때문에
수겁의 인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 수겁의 인연이면 어떠냐면은 우리가 한 10km 정도 되는 기차가 있어. 그러면은 10km 정도 되는 기차가 있으면 기차 앞머리를 보고 또 어디서 또 어느 날 앞머리를 보고 또 한참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기차 꼬리를 또 보고 또 어느 날은 기차 몸통을 봤어.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구별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10km짜리 기차면은. 구별 안 되지. 그러듯이 우리 생은 이렇게 한 생이 이렇거든. 기차 한 양. 10km면 몇 양이나 돼. 자, 그러면은 이 과거세에 지어놓은 업력이 기억은 사라지고 업력은 남았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수겁이 작동이 되면은 이유 없이 그런 염장질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근데 수겁도 빚이에요, 아니에요? 과거세에 내가 지어놓은 빚이거든. 그 빚을 청산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이 저항을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버텨야 될까? 아니면 수겁을 청산할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이 금강경은 정답이에요. 금강경 16번째 장이거든. 능정업장. 자, 여기를 보면은 부차 수벌이야. 다시 수벌이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착용하되 이 경을 금강경이죠. 또 저기 어느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경을 수지 독송해. 근데 이게 독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보고 읽는 거야. 보고 읽기를 계속 반복해서 오래 해. 보고 읽기를 계속 오래 반복하다 보면 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송은 외우는 거야. 그리고 보고 읽고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어. 그러면서도 볼 수 있으면은 보고, 볼 수 없을 때는 외우면서 이러고 있으면은, 자,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그렇게 보고 읽으면서 그 내용을 신업, 구업, 의업을 열고 받아들여. 내가 내 업력 안으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지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그거를 신업, 구업, 의업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딱 잘 지니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거. 그러면은, 자, 이렇게 살아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금강경을 수행하는 거죠. 42장경을 수행하는 거지. 자, 그러면 내 업이 변할까, 안 변할까? 당연히 변하지. 자, 이러면서 내가 훌륭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일만 와야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오냐면, 약, 위인, 경천, 혹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괴롭히는 일을 당할 수 있다. 가볍게 여기거나 괴롭히는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뭐야? 이게 금강경 읽고 이거 더 나쁜 일만 생기고 이게 불법 공부하고 나쁜 일만 생기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인과를 잘 못 맞춘 거예요. 시인, 이 사람은 선쇠 제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금생에 전생에서 선세의 이 죄업이 좀 있는데 금생을 거쳐서 다음 생에는 응타악도, 선쇠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이 금세인 경청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괴롭히는 일을 당해. 그래서 그 일로 뭐냐면 선쇠의 죄업은 즉위 소멸하고 업장 소멸의 기회를 맞이해서 업장이 막 소멸되고 있어. 그리고 당득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 미래세에 악도에 떨어질 일이 사라지고 무상정등 정각을 이룰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렇게 업장 소멸의 기회가 왔을 때
신경질 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받아치면은 업장이 잘 소멸될까? 아니면 업장 플러스 업장 플러스 업장 이렇게 갈까? 우리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상태에서 그것이 염장을 지르고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그 인연을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이해가 된 것처럼 처리를 하는데 자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은 참는 능력이 어때요? 참는 능력이 되게 힘을 쓰면서 참았어요? 아니면 힘 안 들이고 참았어? 힘 안 들이고 참았는데 예전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를 힘 안 들이고 참죠. 자, 나한테 바이러스가 가까이 왔는데 내가 면역력이 되게 높아. 그럼 바이러스가 가까이 와도 본래 안 온 것과 유사하죠. 심리적인 이게 인내력은 자, 이런 심법을 굴릴 수 있으면은 내 심리적인 인욕의 바이러스가 그 면역 능력이 어때요? 인욕할 수 있는 이게 면역 능력이 심리적인 면역 능력이 수치가 어때? 높을까 낮을까? 저절로 높아지죠. 불법을 이해하니까 힘 안 들이고 이렇게 불법의 이치를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흘러가 보니까 내가 예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영역에 그쵸? 그런 영역에들까지도 편안하게 별일 아닌 듯이 쿨하게 넘길 수 그런 능력이 생기죠. 면역 수치가, 심리적인 면역 수치가 쭉 올라가지. 자,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면역력 약해가지고 그냥 꽃만 펴도 알러지가 나고 뭐만 불어도 알러지가 나는 그래서 속이 바짝바짝 뒤집혀지는 업장이 바짝바짝 뒤집어지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면역 능력이 수승한 인생을 살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살면은 복을 지어야 안 지어요? 복 짓죠? 이 반대로 하면은 복을 지어요? 까먹어요? 어느 게 나를 위하는 것이냐? 자, 요거는 외우라 그랬죠? 이 과정은, 이 사유법은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해서 자꾸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익숙하게 내 마음 쓰는 패턴으로 내가 보고 관찰하고 반응하는 패턴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바뀌어요?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복도요, 그냥 복만 오진 않아. 적당히 역경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오거든. 근데 역경을 대수롭지 않게 소화할 때 복이 편안하게 내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지. 역경이 같이 치고 들어온다고 왜 있잖아요. 얘기를 누구한테 좋은 얘기 해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거슬리는 얘기를 살짝 이렇게 거슬리는 뭐가 있어서 그거 좀 치워준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러면서 복이 되는 거를 같이 넣어주려고 했는데 복이 되는 얘기는 못 알아먹고 이 거슬리는 얘기 때문에 반발해가지고 팔딱팔딱 뛰면서 그래서 복을 받아들일 기회조차 아예 상실해버리는 그런 경우, 그런 거 이렇게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러면은 그런 당사자가 내가 될 가능성도 많죠? 근데 이렇게 마음을 이런 신법을 굴리면은 어때요? 그런 상황에 안 걸려들겠지? 부처님법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를 활용 안 하면은 부처님의 이 금강경의 말씀이 딱 그렇고 그러죠? 이런 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같이 더운 날 정법사에 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뜻이 뭐예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러죠?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